오늘은 경건으로 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으로 본이 되라. 저희는 이제 그 베드로 후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뭐라고요? 자기들을 어떤 주? 사신주를 뭐라고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를 어떻게 하신 주? 사신. 영어는 뭐예요? bought예요. bought. 그죠? 자기를 샀다, 바이했다, 자기를 구매했다. 그런 단어겠죠. 사신 누구를?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다.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우리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오늘은 시장 용어를 씁니다. 구매했다 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륜 형제가 그래도 그리스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 어떻게 읽죠? 아고라주. 오, 맞아요. 오, 정확합니다. 아고라주는 뭐죠? 사다. 네. 내가 사다. 그죠. 내가 사다입니다. 정확합니다. 아고라가 명사예요. 아고라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아고라를 동사화시킨 게 아고라주죠. 그죠? 그래 다시 말해 명사, 명사를 동사화시킨 게 아고라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매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구매하신 주를 어떻게 한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매한 우리를 구매하다, 이렇게 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매한 우리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매한 우리를 오히려 멸망케 하는데 데려간다, 이끌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우리가 많은 철학적 공격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번 주에 봤었던 두 학파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원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자로 왔기 때문에 죽어서 사후 세계가 없다,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했었던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영은 선한 거, 육은 더러운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지식으로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마음껏 육체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돼요. 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어떻게 된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어떻게 했대요? 그 멸망한 이단이 어떤 거죠?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대요? 가만히 끌어들여.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가만히 끌어들이다가 옆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가 옆에 쓰여져 있냐면 전치사 파라, 옆에라는 단어예요. 옆에 서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 서 있다가 자기의 가르침으로 딱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사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거야 라고 헌신했었던 사람들을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서 있다가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옆에서 계속 뚝딱뚝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팔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옆에 서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조금 소곤소곤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산 옮기기를 하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영향력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성도인 척 하면서 슬그머니 성경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끄는 방법, 이것이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이단들이 가르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가져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호색하다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색하다. 예. 호색하다가 이거예요. 아셀 뭐죠? 이게 게이야. 아셀 게이야. 이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적인 타락. 다시 말해 육체로서 죄를 져도 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은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가르침에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휩쓸려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미얀마에 가면 이 축제가 있어요. 4월에 띵잔 축제라고 있어요. 띵잔 축제. 띵잔 축제가 뭔지 아세요? 띵잔 축제. 그게 물 축제예요. 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요. 그럼 물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월까지 마음대로 살아요. 3월까지. 왜? 4월에 그 물을 맞으면 어떻게 되니까? 깨끗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띵잔 베이비가 되게 많이 생겨요. 띵잔 전까지 마음껏 죄를 짓고 4월이 되면 그 물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얀마의 현실인 거예요. 그들은 생각이 그렇게 해서 3월까지, 미얀마 모든 백성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물의 축제의 핵심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며 또한 그렇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가르침,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는 핵심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들까요? 어떤 싸움? 따라해볼까요? 애매한 싸움. 아니, 이 친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때 총을 쏴야 돼요? 그냥 쏴면 되는 거예요. 다 쏴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참 쉽네요. 그죠? 그런데 진짜 아군처럼 생겼어. 그래도요? 확실하지 않으면 죽여. 참 쉽네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세상은요, 생각보단 애매해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게 애매해요. 여기 어르신들은 잘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또한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참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확하게 딱 표시가 나나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기도 하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학교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막 1학년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다 좋아 보이죠?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다 판단하고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복음도 동일하게 이게 복음인 것 같아, 참 진리인 것 같아가 제일 힘들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진리야,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껏 살아도 되고 그냥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되게 교묘하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게 가장 애매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유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유사복음. 복음처럼 생긴, 겉은 다 복음 같아요. 그러나 뜯어보면 무언가 불편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을까? 무언가 불편한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안티기독교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사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유사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아니야, 조금만 타협해도 되고 조금만 네 마음대로 해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복음은 안티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가 아니고요, 유사하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무서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뭔가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 생각보단 그러한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유사복음인지 참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주 점검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매일 와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점검하는 게 성경을 토대로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성경을 토대로 교정하고,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살아가다가 조금 더 엇나가더라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고 교정하고,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럼 이용희 목사님은 건강합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도 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나쁜 곳으로 제가 데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복음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사복음을 받아들였었던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지키다라는 것을 해석 잘해야 돼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지키다라는 단어만 쓰면 되게 좋은 단어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단어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지키다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떤 거죠? 이 지키다는? 가둬둬서 절대 못 나오도록 지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누구를 지금 가둬둔 거예요?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존재일까요? 더 하등한 존재일까요?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가둬서 종말 때까지 못 나오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대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까지도. 그렇다면 이들은 심판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 그러나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이야기하죠. 더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유사복음을 전했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종말이 때게 되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젠 끝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만 해요. 아멘? 그래서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맞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하시는 게 맞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다, 구매하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산 거예요. 오늘 우리 유펜 학생들 타고 온 차가 보니까 뭐 써있죠? 필라 연합 장로교회라고 쓰였는데 빨간색 차. 그 차를 제가 얼마에 샀냐면 1불에 샀어요. 1불. 되게 좋은 차인데 1불은 줘야 돼요. 아직 페이 못했어요. 나중에 페이 해야 되는데 그냥 도네이션을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주시긴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페이를 한 거예요. 누가 페이한 거예요? 저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 차를 막 써도 될까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저 나쁜 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면 자기를 목숨을 내어서 주기까지 우리를 구매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값싼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셔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육체도 영도 경건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껏 살아도 될까요? 경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 가치 없이 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너를 샀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산 거야. 구매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 존재?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확실해지죠. 예.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 뭐라고? 너 별로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용이는 제일 못난 목회자예요.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치 없어. 너의 존재는 무능력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너 구원 받았잖아. 너 마음껏 살면 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질문들, 너는 가치 없어. 혹은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사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사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같지만 우리는 이 올무에 걸려서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근거로 대서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가지만 보면 끝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불로 심판받은 사건.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사건이에요. 딱 두 가지만 그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구?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 뭐래요? 일곱 식구는 그렇다면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고 살고 있어요. 노아와 누구? 일곱 식구. 노아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금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배를 짓는 사람. 어디에 배를 짓는 사람? 여기다 배를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사람.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아니 노아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그 자녀들은 뭐가 죄가 있냐고요. 그죠?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아빠 따라가서 그 짐을 들고 그 무거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배를 지어야만 하냐고요. 평생 그 일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평생. 뭐만 하다가? 자녀들은 배만 짓다가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배 짓는 노동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다고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요. 경건한 자였어요. 뭐였었다고요? 경건한 자. 평생 배만 짓 노동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7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노아의 식구만 경건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남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함에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예 시티를 다 불로 죄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구원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7절 시작.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 주변에 살았던 시티의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롯은 어떻게 살았냐면 가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가끔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왔다 갔다 한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의롭게 살았다고? 아니에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왜 갔냐면 쾌락 때문에 간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느끼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그 롯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받은 거죠?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의로운 행실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또 순종하다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자녀들도 동일하고요. 결론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우리가 닮아야 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흠도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경건. 이것만 한번 볼게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딱 세상과 담을 쌓고 나는 기도만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잘 보세요. 롯은 어디 살았어요? 시티 안에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 어디 살았어요? 산 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시티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티 안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건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흔들려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가는 건지 잘못 가는 건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롯과 롯과 누구처럼? 노아처럼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fix on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이 지나면 또 동일하게 우리는 또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열어놔야 돼요. 우리의 눈은 열어놔야 돼요. 누구에게? 위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경건의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단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시보단, 세상보단, 돈보단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경건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으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경건으로 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